나와왔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언제나 늘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심들 중에 큰 세 가지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새해의 결심 삼형제, 운동하겠다, 공부를 해보겠다, 책을 읽겠다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원대한 포부와 결심이 언제나 그러하듯이 대부분은 작심삼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매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새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새롭게 결심한 것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심은 어떠한 것들이십니까? 바라기는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마음을 먹은 것이 첫걸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작은 삶의 실천과 변화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해 다양한 결심 중에 아주 바람직하고 또 열정이 있는 신앙인들이라면 하는 결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보겠다, 또 신약이라도 읽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월 1일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하루에 5장을 읽으셨으면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레위기를 맞이하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는 응원과 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성경책인지 또 정육점의 메뉴판인지 알 수 없는 각종 동물들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잡고 가르고 태우고 하는 이 기괴한 내용들을 잘 통과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신학교에 입학한 후에 이 레위기를 제대로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지면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다가 지식이, 배움이 부족했던 그 당시에 저는 레위기가 제사법에 관한 것이고 제사는 예배랑 비슷한 것이니 호기롭게 레위기를 쫙 펼치고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레위기를 읽다 보니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이 무턱대고 덤벼보았던 작은 에피소드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여타의 책들과는 다르게 읽으면 읽을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목회하신 목사님들이나 또 성경을 연구했던 학자들도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발견한다고 하니 참으로 신기한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또 난해하기만 한 것 같은 성경을 읽고 있고 또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까지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겠다, 그 안에 보물을 발견하겠다.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대단하고 참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왜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러한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도대체 왜 읽어야 하는 것인가? 너무 불경한 질문이어서 아마 해보신 적이 없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은 왜 성경을 읽겠다고 다짐하셨습니까? 어떠한 마음과 또한 어떠한 기대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고민과 또 숙고가 없는 생각과 실천은 목적지 없이 떠난 여행과도 같습니다. 그 여행 자체가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헤매게 되고 돌아가게 되고 길을 잃을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하고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그 가는 여정 자체가 기대와 즐거움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과 또 나누게 될 내용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주고 있는 실마리들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고민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이 디모데 후서는 그의 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사랑하는 아들이면서 또 새내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사랑이 담긴 조언과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3장부터 4장 8절까지는 이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하는 소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유언과도 같은 바울의 마지막 수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니 중요한 말을 고르고 골랐을 것입니다. 평소라면 참고 하지 않았을 것들 혹은 스쳐 지나갔을 만한 말들을 그날만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편지를 쓰는 바울과 그 편지를 받는 디모데 모두 아주 진지하게 서로의 생각을 주고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마지막 때이며 그때에는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세 또 마지막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영화와 같은 영상들에서는 어둡고 혹은 붉게 물든 세상을 묘사합니다. 지난 세기 말에는 Y2K 등으로 세계가 멸망할 것이라고 했고 또 반짝이는 옷과 알록달록한 머리색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식량과 물이 사라지고 혹자는 기계들이 사람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가 말하고 또 신학과 신앙이 말하는 말세란 그러한 현상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시간 또는 승천부터 재림하시기까지를 말세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심판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시는 그때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끝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종말의 영, 말세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 말세에 고통과 시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의 징후들을 통해서 그때가 점점 가까워져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1절의 내용입니다. 시간상 이 2절부터 5절까지 총 19가지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각각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증상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키워드는 바로 사랑입니다. 2절에 자기 사랑으로 시작한 이 죄된 모습들이 5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있지만 그것보다 더 쾌락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19가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말세의 특징은 사람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시대, 옳지 않은 대상을 사랑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찬찬히 읽어보시게 되면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자주 접하고 드러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 또 갈등의 원인들이 바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대상을 잘못 정하게 되면서 사회와 도덕, 정의와 신앙마저 병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
시대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92년도에 있었던 다미 선교의 사건과 지금 성행하고 있는 각종 이단들이 바로 이 말세와 시대를 잘못 이해한 결과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 말씀처럼 그칠 줄 모르는 전쟁과 기근, 갈등과 분열,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는 19가지의 징후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러한 모습들이 더 많아지는 이유는 사탄이 자신의 최후가 머지 않았음을 알고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람과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혜와 판단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신령한 어떠한 사람이 흐릿한 무언가를 보면서 소리 지르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게 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이렇게 시간과 때를 알아서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고, 나의 삶과 세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사탄의 권세를 믿음의 선택으로 대적하고 무력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히 소망하기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샘의 성도들은 모두 이러한 영적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사회만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도 흔들리는 때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는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8절에 있는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유된 이들은 마치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마술사들처럼 유혹하는 자들이며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침투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끔찍한 사기꾼이며 행악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성도를 속이고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면서 올바른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 이렇게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알맹이는 없는 쭉정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동일한 의미로, 이들에게 경건의 알맹이가 없다는 것은 믿음의 실체, 믿음의 열매, 믿음의 증거는 찾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럴싸하게 보이는 종교적인 모습들과 행위는 갖추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고, 그로 인한 희생과 포기, 헌신과도 같은 믿음의 실천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까지도 보장할 수 없는 불쌍한 상태이기도 한 것, 바로 이 경건의 능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이들로부터 돌아서라고 권면합니다. 한두 번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멀어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 유혹을 피할 수 없고 막연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검은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깨달음과 동시에 혹시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겸손함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한 인터뷰 영상에서 유명한 배우가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창피스러운 행동을 한 것을 나 스스로가 알아서 부끄러워한다면 얼마나 다행인 일인가. 창피스러운 행동을 한 것을 나 스스로가 알아서 부끄러워한다면 얼마나 다행인 일인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이렇게 참으로 고통스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기도 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나를 올바르게 하고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면, 심지어 그러한 문제를 나 스스로 깨닫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수고와 부끄러움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고 또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언제나 우리에게 주지하듯이 우리는 죄악되며 늘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하여서 나 스스로를 자신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끄러움이 우리를 모양만 갖춘 채 능력은 찾을 수 없는 회칠한 무덤처럼 겉을 가꾸는 데는 노력하지만 이 알맹이와 실체는 관심 없는 거짓된 자들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그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그럼에도 너는 내 딸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의 참상을 바울은 설명한 이후에 이제 디모데가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바울은 먼저 10절과 11절에 있는 자신의 삶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박해받는 중에도 잃지 않았던 그의 가르침과 행실, 삶의 목표와 믿음, 참을성과 사랑, 인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디모데가 누구보다 그의 삶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경주해왔던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나를 본받으라, 자신의 삶을 기억하며 그것을 쫓아 살기를 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부터 그렇게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아는 것으로, 또 옆에서 지켜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연초에 의욕만으로 세운 결심이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의 결심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은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하고 속이는 자들이 더 발전할 것이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배우고 또 확신한 일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배워온 것,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굳게 믿고 있는 진리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경건의 능력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가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신앙과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또한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도 전에 받아 배웠던 것,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배우고 믿어온 것입니다. 신앙 교육과 이렇게 대를 물려서 지속되는 신앙의 전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헬라인, 이방인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그렇게 이방 문화가 가득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지만 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지도를 통해서 한 교회의 어엿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 것, 바로 신앙교육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절은 그렇게 가족으로부터 그가 배운 것이 바로 성경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바르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바르게 자라난 믿음만이 거친 세상의 풍파에서 성도를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었고 반드시 가르쳐주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며 천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평생에 머무르고 거해야 할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방에서 밀려오는 말세의 현상들과 그래서 좌절하게 하고 흔들고 속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이 세파 속에서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피난처이며 안식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답과 길도 말씀 안에서 찾아가고, 그래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성도를 성도답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배워온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악의번성하고 속이는 사람들, 또 악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때에 디모데만은 복음의 진리를 지켜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디모데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에 거하고 머물러야 하는 안식처이며 집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읽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약속이 있음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안에서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으니 그 위에 뿌리를 내려서 자신과도 같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천국에서 예수님이 주실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거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골방에서 깨달아지기도 하지만 공적인 예배를 통해 선포되고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신다면 이 교회와 강단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년 365일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혼이 잘 기경되어서 열매를 맺는 밭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깊게 뿌리 내리고
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언제나 변함이 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로이스와 유니게가 되어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선한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가 천국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며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